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극찬을 하십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 교회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리라.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운 교회가 오늘의 우리 기독교거든요.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워진 교회가 캐토릭이라고 봅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격하게 여기지 않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을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체험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를 앞에 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멀리 떠나버리죠. 나중에는 신앙도 제자도 다 떠나서 디비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고백을 많이 해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고백을 내가 했을지라도 예수님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고백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고백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현장을 지켜본 베드로는 120문도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가장 체험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체험이에요.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느냐면은 신령한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신령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속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영이 있다면 악한 영이 있고 신령한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면 악한 영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것을 체험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성경을 쓰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앞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 가지 신령한 것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 5절에 보면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산돌같이. 그 다음 5절의 하반절에 가면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세 가지의 신앙을 베드로가 확신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다시금 다가와야 되는 거죠. 에밀 브룬드라는 사람이 교회의 오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의 오해. 각 교회들은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학원보다 어떤 경우는 학교보다 더 열정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럼 교회는 학교냐? 절대 학교는 아니죠. 교회 이름으로 베풀고 섬기는 자선 사업도 참 많이 하는데 그럼 교회는 자선 단체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정교 분리라 해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다. 그래서 나라가 잘못되고 정치가들이 독재로 가고 그렇게 잘못한데도 불구하고 종교는 정치와 관여없다 하면서 침묵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헌금을 많이 모아서 큰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교회가 헌금을 모아갖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수없는 많은 건물들을 가지고 산을 써서 기도를 짓고 사업을 하는 단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해변가 깊은 곳에
등대가 하나 있고 등대에 등대치기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이 등대는 반드시 기름을 떼서 등대불을 밝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차가 와서 등대에 기름 저장고에 기름을 가득 채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대지기는 어두워지고, 그리고 배들이 해안으로 돌을 때 등대불을 밝혀줄 때 등대불을 보고 배가 들어오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근데 추운 겨울의 어느 날 자동차가 멈추더니만은 운전수가 뛰어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기름이 여기서 바닥이 나서 기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등대지기가 기름을 자동차에 넣어줍니다. 할머니가 와서 방이 추워서 내가 도저히 나이도 많고 추워서 못 자겠는데 기름 좀 달라니까 이 등대지기가 또 기름을 담아줘요. 조금 있으니까 또 이제 수능 시험을 쳐야 되는데 공부하는 학생이 너무 추워서 힘드는데 기름 좀 달라. 그래서 오는 대로 기름을 나눠주고 이러니까 동네에서는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등대지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베풀고 덕을 쌓고 선을 행함으로 칭찬을 받는 어느 날 폭풍이 불어오면서 등대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이 켜져서 새벽까지 날이 밝을 때 켜져 있었는데 그만 밤중에 불이 꺼져버려. 등대 불이 꺼지는 거예요.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배가 들어오다가 몇 척이 파손되어 버려요. 깜깜한 그 해안에 등대 불도 없이 찾아오는데 바람은 불고 폭풍은 일어나고, 그래서 엄청난 어부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결국은 이 사고 원인이 뭐냐, 무엇이 문제냐고 조사를 하고 보니까 이 등대지기가 등대에 불을 밝히도록 준 목적이 기름은 등대 불을 켜도록 주었는데 그걸 자선사하듯이 기름 다 나눠줘 버리고 결국은 기름이 떨어져서 배를 안전하게 운행해야 될 등대지기에 등불을 밝히지 못한 직무유기에 그런 구속이 되고 말았다는 그 이야기예요. 목적이 뭐냐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베풀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은 교회 본질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우리가 진정한 가르침이 없다면은 교회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는데 거기에 주인공인 베드로는 예를 들어 간절한 공동체 속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신앙의 바탕에 담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신령한 공동체는 신령한 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서중앙교회에 없다면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기도의 자리에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또 잊지 말아야 되고,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맛보았으면, 그리고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라. 3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아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교회 본질에 대해서 간단하지만은 세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잘 함으로 하여금, 그것도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주님이 누구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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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나
우리는 늘 갤럽 조사니하고 여론조사를 지금 밝히고 있고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매스컴이 야단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감탄을 하시잖아요. 그 고백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또 하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신령한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뿐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어진 공동체 속에서 그가 어떻게 초대교회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사도가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 모습,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 또 하나는 천국 열쇠가 도대체 뭘까? 베드로가 예수 부활 성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깨닫느냐 하면은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가 무슨 성령 받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성령 받고 처음으로 설교합니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나도 풀고 매면 나도 맨다.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을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것도 어떤 반응을 보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때서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는 바로 복음이거든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한번 전파된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그 순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 7장에 들어가서 스데반의 설교와 연관시켜보면 잘 알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한 스데반은 율법과 복음의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한번 설교하지만 설교 끝 마치지 못하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다시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주님께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베드로에게, 무식한 어부에게 하나님 주신 천국 열쇠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달은 베드로는 자기가 스스로 이 베드로 전설을 쓰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수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그 교회의 바탕이 바로 신앙 고백인데 오순절 참여해서 성령의 강림의 체험을 할 뿐 아니라 천국 열쇠를 내게 맡겼는데 그걸 사용하니까 한 번 땅에서 푸니까 죄인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 문이 활짝 열려서 5,000명이 주님께로 들어오고, 그런 베드로의 자기 사역을 돌아보면서 오늘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계신 몸으로 산 교회입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예요. 신령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고백된 교회가 신령한 교회예요. 또 하나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오늘날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신령한 저지 있어야 된다. 2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갓난아기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신령한 저지라고 말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음식을 통해서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맛있다고 우리가 말하지 신령한 음식이라고 음료라고는 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심으로 우리 육체가 자라잖아요.
가장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영적으로 자라는 사람은 신령한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된다. 그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오병이어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은 그 떡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배고픔을 막아주는 수단이지 하룻밤 지나고 내일 되면 또 배가 고파요. 그걸 이해시키고 예수님은 이제 비약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떡인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죠. 영적으로 자라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먹을 때는 너무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배고플 때 먹으니까 배부르니까 당장 이해가 되잖아요. 만족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하늘에서 신령한 떡을 먹고 내가 주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안 하고 왜 또 어려운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나중에 둘러보니까 예수님이 볼 때 12제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 질문하죠. 너희도 갈래? 너희도 떠날래?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서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맛본 사람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생의 말씀, 영생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유업으로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못 떠나죠. 누가 떠나느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금방 내 현실 속에 사업이 잘 뜨고 뭐가 잘 뜨고 다 그렇게 드러나면은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복을 받고 그게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의 복,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문제 해결되고 그게 우선 아닌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건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6장 새벽 기도 때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 6장에 보면은 예수 믿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 6가지를 말합니다. 그 6가지를 이야기하는 중에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4가지를 말하는데요. 죄의 용서를 맛보고, 그 다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기선 죄의 용서를 맛보는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하늘의 은사,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얻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다시금 내게 오신다. 다시 오실 주님이다. 이 여러 가지를 설명한 후에 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예로 들었냐?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에서 잘 배우고 같이 함께 예수님과 있었던 사람은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고 다 들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고 경험할 건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장 곁에서 많이 지켜본 사람이 유다인데 결국은 유다는 용서받을 수 없는 길을 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여러 가지 체험,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게 능력 받았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지. 베드로 같으면 가룟유다처럼 회개 없이 그렇게 넘어진 사람은 다시 절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 히브리서는 아주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령한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면은 바로 그 믿음 위에서 더 성숙해지고 내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고 맛보았다고 그것으로 내 신앙이 책임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그 다음 신령한 집으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4절 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거든요.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냐면은 출애굽기 17장 무리바의 반석의 돌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라죠. 지팡이를 잡고. 근데 그렇게 한번 쳤는데 그 돌은 죽은 돌이 아니라 그때부터 산돌이 되어버려요. 무엇을 산돌로 증거하냐면은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나옵니다. 그 물이 언제 공급되느냐? 광야 생활 다 거기 산돌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돌도 죽은 돌이 있고 살아있는 돌이 있는데 무엇을 증거하기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디비스톤 산돌이라고 했냐면은 그 산돌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토록 목마르는 쇠물을 주는 분이고 예수는 온 인류의 모든 백성들의 목마름을 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영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산도를 공부하는 우리는 그 다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여기 집은 이 교회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몸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말씀이 부족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 교회 탓하지 말고 신령한 집인 네 속 당신의 마음부터 먼저 정리해라.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에 성서정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 교회에 은혜가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너는 은혜를 받았느냐? 이 개인적인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굉장히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우리는 신령한 이 하나님의 집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를 듭니다. 담배를 피웁니다. 하나님 모시고 우리 주님 모신 내 마음이 천국인데 근데 내 속 심령은 마음은 꿀뚝밖에 되잖아. 꿀뚝밖에 더 되느냐는 말이야. 담배 피우면은 어디까지 들어갔다 나온지 모르겠는데 연기가 안 피워봐서 이래 들어마시고 어디까지 들어갔다 나옵니까 연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어디 가서는 돌아서 나오겠죠. 순환 과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너의 몸에 그것으로 더럽혀 되겠느냐? 뭐 다른 거 다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맛보고 기쁨과 우리가 감사의 신앙에 차 있다면은 하나님의 교회 그런 공동체보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심령 마음부터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심령, 정결한 양심 그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해라. 그게 신령한 집이 모여서 신령한 교회가 된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 관리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성령이 임하신다면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 돌아가셨죠. 이 목사님이 남기신 간증 중에 한마디입니다. 아주 독실한 장로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토요일날 목사님을 급히 부르시더래요. 내가 이제까지 주일날 한번 빠진 적은 없는데 내가 너무 몸이 아픕니다.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고 내일 교회 갈 수 있도록. 목사님이 가시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손을 붙들고 먼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를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내일 하나님에 가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못 가면은 나는
내일 주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제물 없는 제사는 헛것인데, 제가 하나님께 제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 손잡고 기도하는데 이 병이 오늘 낫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내일 꼭 하나님께 나가서 그러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엄청 한신교 개척에서 너무너무 어려울 때에 교회 지은 간증도 나오잖아요. 중학교밖에 못 나온 그 아가씨가 교회에 나왔는데 어느 날 봉투를 갖고 왔더래요. 그것도 7년 동안 모은 가정부 월급을 그래놓고 목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이거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그 가정부 처녀에게 큰절을 했다 하잖아요. 난 당신이 그냥 받을 수 없다 하면서 그 앞에서 큰절을 했대. 큰절을.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께 바치지만. 그걸 통해서 한신교회 건축된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다음날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거룩하게 하시는지 모두가 눈물이 나오도록 그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의 원리 속에서 저는 이런 걸 지금까지 가르치지 않았고 이제 은퇴가 다 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목자가 양을 키우고 털을 깎아서 그 다음은 양고기를 많이 생산해서 팔아갖고 돈 버리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양을 치면서 자기들이 제물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면 순전하고 흠없는 양이어야 돼요. 짐승이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 교회 앞에 오늘 주일날, 내일 주일날 신령하고 흠없고 순전한 양이 누구인지 그 양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라고 가르칩니다. 수없이 목회자 세미나를 가도.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 원리는 뭐예요? 양 외에 안 키우노. 양 살찌게 해야지. 양털 많이 깎아야지. 그거 팔아서 돈 벌어야지. 이게 교회의 구조적으로 원리적으로 지금까지 잘못되었다는 거죠. 진정한 교회 원리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고 신령한 그런 순전한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 성도를 하나님 재단에 바칠 수 있는 그게 바로 목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차마 그 말을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목회자의 교육이고 원리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양으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령한 제사라는 것은 한 분의 그 장로님이 자신이 교회에 와서 다음 주일날 기도 제목인데 내일 교회 가서 기도의 순서인데 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아파서 가지 못한다면 나는 내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요, 제물 없으면 어떤 제사장도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못 가요. 제물 없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제사 못 드립니다. 왜? 제물이었기 때문에. 제물이 있는 제사만 하나님 받으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런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성서중앙교회에서 매주일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누가 이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느냐는 게 중요해요. 그런 헌신과 충성과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양들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고,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을 하여금 신앙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바로 해야 될 일인데
못한 것만 남습니다.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 이 세 가지 원리가 하나님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서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이 교회의 양들에게 신령한 젖을 먹고 신앙적인 성장과 체험과 은사를 받았다면은 간호사처럼 넘어지지 말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지키는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움을 받으시고 날마다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더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